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그 교회로 편지가 한 통이 오잖아요. 이렇게 편지가 한 통이 또 왔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신천지 마태지파에서 또 편지를 또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열심히 잘 읽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이단의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의 교보제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놀랍고 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은숙님이라고 밝힌 이분이 신천지 마태지파 무슨 교회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도 아니죠 사실은. 교회 다니다가 자기가 신천지의 진리에 눈을 떴고 자기 신천지로 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타깝다. 저는 속으로 그랬죠. 어떻게 생명의 자리에 있다가 이단의 자리로 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이단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안타깝죠. 네. 저보고 그렇게 옮겨진 자리로 오라는 초대의 편지였습니다. 신천지는 대표적인 한국교회 이단이죠. 이단의 축에도 못 드는 사실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모든 교단에서 다 결론이 그렇게 났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단 사이비 교주인 이만희가 자기의 뜻과 해석대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로 서게 된 것이죠. 자기가 설명하고 해석하는 바대로 해석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사실 이단의 축에도 못 드는 아주 형편없는 사이비 집단이에요. 근데 거의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고 거의 짜집기 수준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해석이고 너무 말도 안 되는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곳에 빠지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게 너무 자극적이고 재미있고 신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아무튼 편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신도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정말 그런가요? 신도수가 늘어나면 그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헷갈리네. 아무튼 파주 임진과 평화누리를 그래서 대대적으로 임대해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수료식을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당일 취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우리가. 그러니까 같은 동종 업계에 있는 당신이 관심을 갖고 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그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데 함께 동참해달라. 약간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공평하게 주님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과 공의를 따라서 그런 일에 말은 되게 거창하죠. 그럴듯하죠. 첫 번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쭉 읽으면서 다 말은 맞는 말 같아 보이고 옳은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솔직히 자신들도 기존 교단에서 축출된 이단 집단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본인들도. 그런데 그러지 않은 일반 교회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례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내가 무례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런 상식과 이런 이성이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단이 교회에 와서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이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함께 싸워달라. 이렇게 요청이 얼핏 들으면 옳은 이야기 같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런 거예요.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 납치하려고 하는데 몸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쳤으니까 119부터 불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9를 부를 게 아니라 아빠는 신고부터 하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질서와 체계 그 다음에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발생시키는 이런 황당하고 회개망측한 사상과 생각인 것이죠. 세 번째는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또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얘기했죠. PC주의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들을 잠식해 가는지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보편적인 가치인 종교의 자유, 그런 차별, 편견 이런 건 나쁜 건데 우리가 그런 걸 받고 있으니까 그게 옳은 행동이고 그런 일들을 받고 있는 자들의 편에 서는 게 옳은 행동이고 정의로운 행동이니까 당신도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오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단이면서 동시에 이데올로기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 두 개의 싸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신천지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교보제가 되어주신 이야기처럼 들려서 저는 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단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가치관이 이데올로기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이단 사상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어떻게 대왕해야 하는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해 주었습니다. 신천지에 계신 이 분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교보제로 삼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눈에 보이는 전쟁인 이단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것과 이 이단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해야 하는 이데올로기까지 함께 둘이서 하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접근해 오는 것들을 또 생각해보고 이렇게 이중적인 두 개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 편지를 통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저는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재밌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더 실제적으로 잘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과 사건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유다가 교회를 향해 가르치고 꼭 시급하게 알려주고자 했었던 이야기들, 그게 몰래 들어온 자들인데 이들의 특징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지난주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몰래 들어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따라서 살 생각이 사실 처음부터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님 나도 믿고 주님 말씀 나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신천지 분도 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진짜 말씀이, 복음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바대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만희를 따라가는 거죠. 이만희 해석을 따라가는 거죠. 이만희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단이 가지고 있는 몰래 들어온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방탕거리로 바꾸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익,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을 위해 받은 은혜와 이 방탕거리를 뒤바꾸는 자들이 두 번째 특징이었죠. 그래서 이걸 음란과 바꾸고 쾌락과 바꾸고 부요함과 번영과 이런 거 계속 바꾸는 자들, 이렇게 바꾸는 자들의 특징이었다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심판주 되심도 부인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심판주 되시고 예수님이 주되심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누가 심판해야 하죠? 이만희가 이야기하는 대로 안 하면 14만 4천이 못 들어가고 심판받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주인 되심도 바꾸어 버리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계속 그래서 자리를 뒤바꾸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그 자리에서 행해야 할 일들을 뒤바꾸는 자들, 그게 아니라 다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이들은 불경건하고 그들의 결말은 반드시 심판받을 자들이다, 이미 심판이 작정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로써 네 가지 특징들을 교회 안에 몰래 숨어온 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장이 직원을 고용해서 재무 담당을 맡겼습니다. 넌 이제부터 재정을 맡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아무리 볼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그래서 가서 생산을 하는 일 열심히 합니다. 재무 안 하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리 이탈한 거죠.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맡겨진 자리에 있지 않고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사장에 대한 권위,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고 공동체 자체를 훼손하는 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주의 나라 자체에 큰 훼손을 가하는 엄청난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특징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이야기 세 가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네 가지 특징들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구약에 이미 일어났었던 일들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이 네 가지 특징들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설명해 줍니다.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편지를 받아볼 수신자 교회에게 한 가지 전제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한 가지 전제,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제합니다. 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이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알고 있죠? 이들을 어떻게 대항했는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들을 대했는지, 그런데 그들을 잘못 대해서 그들과 함께 몰락했는지, 멸망했는지, 심판을 받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세요? 모르죠?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구약에 있었던 세 가지 이야기는 첫 번째,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출애굽 사건에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위를 떠난 하늘에 있는 천사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나서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몰래 들어온, 교묘하게 들어온 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회파하고 더럽히고 분열시키고 하는지를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나오는 표본이라는 단어가 이미 보임받은 것이다. 이미 보임받은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미 한번 보임받은 사건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너희들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똑같이 전에 했었던 그 실수, 전에 그들이 했었던 그 실수를 보고 반복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남들이 이거 똥이야 된장이야 먼저 경험한 사람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 그거구나. 그리고 구분하고 안 먹는 거죠. 하나는 아주 결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큰 피해를 입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경험했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꼭 깨달으면 절대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 먹어보면 안 된다. 먹어보면 그 피해가 너무 심각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몰래 숨어온 자들, 타락한 천사들이 유혹하는 대로 그들의 악행을 따라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들이 받았던 결론, 그들이 받았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심을 받은 자들, 사랑하는 자들, 너희들은 그 길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유다가 절박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몰래 들어온 자들의 이 네 가지 특징이 구약의 이야기 속에 어떤 내용과 동일하게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절, 6절, 7절이 이게 문학적 구조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5절과 7절은 땅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땅에서 일어난 일. 그럼 6절은 어디서 일어난 일일까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과 땅에서 일어난 일은 따로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영적인 사건이죠. 천사들이 하늘에서 자기의 지위를 떠나 은혜를 방탕거리로 삼았던 이야기, 본질적인 사건을 말해주고 5절과 7절은 그 방식을 따라서 땅에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따라서 행했던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드러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의 타락한 이야기들이 중심에 딱 있는 것이죠. 고대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과 땅에서 일어난 일을 이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게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세상을 이렇게 구별해서 안 보이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었던 세계관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고대에는요, 이거를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 세계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 성경적인 우주관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우리의 어떤 선택이 하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기도가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이렇게 이 세계관이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 하나님 피조하신 이 세계가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 속에 다스려지고 있고, 여전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향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인식되지 않고 보이지 않고 뭐가 확인되지 않으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하루가 많이 아픈데요. 왜 아픈지 지금도 알까요? 이 고도로 발달한, 이 의학이 발달한 이때 우리가 아프면 그게 뭐 때문에 아픈지 정말 100%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의사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거의 99%는 모릅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게 지금 우리 의학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우주는 어떨까요? 광활한 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이 광활한 우주에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더 많을까요?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많을까요? 관측도 못해요. 뭐가 있는지.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사조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인식의 범위, 내가 이해한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지 않고 모르는 영역도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런 이야기 제가 종종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여기에서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땅으로 추방당하거든요. 그래서 땅으로 추방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땅에 있는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들이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종족이 네피림이라는 종족이에요. 거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근데 이게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지,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성경은 하늘에서 있었던 하늘의 존재가 땅에 있는 존재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을 가리키거든요. 대부분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은 유다는 이미 이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서 6장의 말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쫓겨진 바 되었는데 이들이 이 땅에서 질서를 훼손하는 일들을 또 동일하게 벌이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이 하늘로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 매여 있어요. 이 땅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게 감옥이에요. 감옥에, 어둠에, 흑암에. 그래서 세상은 어둠 가운데 지금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는 지금 곳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지금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잠시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둠이고, 그래서 거짓이고, 그래서 죄가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뭘까요? 어둠을 비추시는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들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는 통로의 역할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 이 감옥과 같은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출애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의 나라가 그냥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고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이미 완성하셨고, 그리고 또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지금 초대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땅에 와서 했던 특징이 있어요. 뒤바꾸는 거예요. 자리를 뒤바꾸는. 이들이 먼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지위를 부여하신 그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박탈당했잖아요. 자리를 뒤바꿔서. 그래서 이들이 이 땅에 와서 하는 패턴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리를 뒤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유한 은혜의 자리에 두셨어요. 그런데 이걸 박차고 자기가 더 추구하고 싶어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리였거든요. 하늘과 땅의 경계라는 질서를 파괴하고 이 땅에 와서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과 관계를 맺어버렸습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천사와 사람 사이의 경계를 하나님 세우셨는데 이걸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성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을 지으신 피조물이 받은 열매와 사명을 깨트려 버리고 이걸 붕괴시켜 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사과나무를 여기에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과나무는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사과나무가 스스로 판단할 때 여기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뽑혀서 딴 데 가서 딱 심겨가지고 막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근데 사과보다 사람들이 보니까 포도가 더 좋다는 것 같아. 상품성이 있어. 그래서 포도 열매를 맺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다면 그 사과나무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피조물 중에 하나인 천사들은 그렇게 행하더라는 거죠.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그리고 새 창조의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를 벗어났으면 회복은 뭐예요? 다시 주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로 돌아오는 게 그게 구원이고 회복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예, 2025년도 대한민국에서, 인천에서, 왜? 깨끗한 샘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오늘날 이 시대 안에서 속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게 여기에 심어 놓으신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여기에 우리를 함께 모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함께 해나가야 할 여러 가지 사역들,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 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세워놓으신 그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회복해가고 또 온전히 지켜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천사들의 타락의 이야기가 6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절의 5절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그 뒷절의 7절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방식, 천사들이 자기의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버리고 이 땅으로 쫓겨나서 무슨 일을 행했는가? 5절 출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타락한 천사들의 땅에서도 이 방식대로 그들의 유혹과 미혹을 따라서 그 방식대로 고스란히 동일하게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민수기 17장 37절에 보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민수기 26장 64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못 가고 중간에 광야에서 다 죽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죽었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버리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다는 이 사건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건이죠.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다 약속의 땅에 왜 못 들어갔을까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유다는 이들의 특징을 믿지 않는 자들이더라.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원어의 뜻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순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애초에 믿지 않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자들. 총체적인 사실을 의미한다는 거죠. 애초에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무에 붙어 있었던 자들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뭘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뭘 버렸고 뭘 놓쳤는지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 출애굽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야기합니다. 자유롭게 되었는데 이 자유로 이들은 뭘 했죠? 방탕거리로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래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유로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들이 벌였던 죄죠. 그때가 좋았는데 나 차라리 믿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았습니다. 그때는 먹을 거리라도 있었지. 내가 잘 나가기라도 했었는데. 잘 먹고 잘 살면서 노예로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외부의 적이 공격해온 이유도 있지만 내부의 적으로 인해 멸망당한 일이 더 컸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요, 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부의 적들의 불만과 불평, 원망으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그걸 다 이들이 봤어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하고 그들이 일주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섰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이 갔다가 딱 돌아와서는 이거는 안 돼. 이건 메뚜기,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 밥이 저들의 밥이야. 우린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온 민족이 슬픔에 쌓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절망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적입니까? 정탐꾼들이 적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 눈으로 보이는 환경이 그게 전부였다고요. 거기에 완전히 휩쓸려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그 은혜로 얻은 자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갔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죠? 황금 송아지 사건.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론이 2인자거든요. 모세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만들었다. 그게 그들이 버림받았던 이유. 결국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에 대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예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죠. 타락한 천사들이 육체와 결합하면서 이 다른 종류의 육체가 된 것처럼 소돔 사람들이 죄악을 그들과 같은 행음으로 다른 육체를 따라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음으로 다른 육체를 따라갔더라. 천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행음으로 다른 육체를 따라갔더라.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소돔 사람 남자들은요, 젊은이들이나 나이 든 자들이나 상관하지 않고 롯의 집에 머무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힘없는 나그네들, 젊은 남자들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성폭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한 걸까요? 젊은이들이나 나이 든 자들이나 상관없이 그들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남자를. 이들이 원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넘어서는 그 어떤 육체적 욕망들을 더 갈망한 거예요. 그걸 추구했던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에 관한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세우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하는데요. 남자들이 공통된 본성, 남자들이 가져야 할 본성을 넘어서서 다른 동일한 성을 추구해가는 그 쾌락, 음란을 향해 쫓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에서 벌어졌던 일이 땅에서 벌어졌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였더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들과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폭력하고 억압했던 그 사회 정의에 대한 불의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거든요. 번성한 도시의 풍족함과 넉넉함들이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우리가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살면 사람이 돈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풍조가 만연해집니다. 그게 더 깊어지면 사람을 물질적인 대상으로, 욕망을 푸는 대상으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 그것의 끝단이 동성애 부분으로 나오게 되는 그 현상을 드러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그런 이야기예요. 두 가지 적과 교회는 싸운다. 하나는 돈, 맘몬. 그리고 하나는 음란. 이것과 싸우는데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이걸로 인해 분열되고 있습니다. 분리되고. 뭘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더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만 남기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돈과 맘몬으로부터 분리되고 음란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더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근데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삶의 방식이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거룩과 경건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이후에 우리가 잘못 살면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중간에 버려질까요? 받은 구원이 취소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취소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너네들 내가 구원했는데 똑바로 못 살으니까 내 믿음대로 너희들 못 사니까 광야 다 죽어. 이렇게 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취소되고 구원에서 탈락시키고 구원을 이렇게 없었던 걸로 치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이게 굉장히 사실 신학에서도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이게 바울의 세 관점인데요. 뭐 그런 거 알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바 됐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우리는 좋은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서는 좋은 열매가 안 맺히죠? 왜 내 안에서는 좋은 열매가 안 맺히죠? 한 가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함께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안에 있음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당연히 접붙임 바 된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 씨름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과정들. 코이노니아 안에 초대되었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님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회복을 명하시고 새롭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안에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버려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 있으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씨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난 접붙임 바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대놓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주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들,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주님의 좋은 나무에 붙어있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좋은 나무에 붙어있지 않았던 자들.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주의 말씀에 붙어있는 자 되는 이 싸움, 이 씨름을 해나가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맺어가실 그 겸손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강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내 스스로가 그 길을 버려버릴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최종적인 심판에 관해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눌 텐데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심판은 스스로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심판은 그런 면이 있어요. 마지막 날 심판은 각자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음란과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것, 더 풍요와 또 번영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 네가 네 뜻대로 되도록 해주마. 그럼 그 뜻대로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결국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꾸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볼 때 이 잔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고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 너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마. 너의 뜻이 아니라 잔을 옮겨서 너의 뜻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이 너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해주마.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볼 때 이게 지혜로운 방식인 것 같고 내가 볼 때 이게 좋은 것 같고 내가 볼 때 이게 구원받는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 너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너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해주마.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자기 뜻대로 계속 구했어요. 우상도 만들고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걸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했던 그 우상의 뜻대로 자기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심판의 또 다른 면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수방사령관의 증언을 풀영상으로 다 봤습니다. 풀영상. 꼭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짧게 한 거를 보지 마시고 시간 내시면 풀영상으로 2배속으로 보세요.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배속으로 보면 1시간이면 봅니다. 그래야 약간 오해 소지가 없어요.
내가 직접 볼 거야.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렇게 하다가. 근데 국회 측 변호인이 삼성 장군이었거든요. 별 3개. 진짜 군대에서 별 3개는 보지도 못하는 되게 높으신 분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참 불행한 분인 것 같습니다. 국회 측 변호인. 당신 정말 불행한 분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하필이면 이 대통령이 계엄을 내린 그때 당신은 수도방위 사령관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불행한. 국군 통수권자가 명령했었기 때문에 안 따를 수가 없죠. 군인이니까. 그런데 그걸 따르면 지금 이렇게 구속되는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어떻게 그것도 학명이니까 뭘 해도 어쨌든 이 사람은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측 변호인 당신은 너무 불행한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이렇게 구속된 상태거든요. 근데 너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행복한 군인입니까? 제가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당당히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불행한 군인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주어진 책임 있는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 그리고 내가 놓여져 있는 곳의 상관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고, 나의 믿음과 신념에 따라서 선택했습니다. 내가 그걸 선택하는 순간, 그거에 따른 책임을 내가 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걸 선택했고, 그 선택에 따라 어떤 결과가 오던 나는 그걸 내가 이미 책임지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런 거는 저는 판단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군인으로서의 정신, 이 사람이 자기가 놓여진 자리에서 자기가 맡겨진 책임에 따라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결과를 자기가 감당하기로 결정했고, 그 어떤 것이 좋은 결과가 오든 안 좋은 결과가 오든, 그러면 제가 거기에 반역해서 그러면 그냥 자리를 유지하는 게 행복한 군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놓여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것을 감당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셨던 그 선택.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비록 십자가 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비록 세상에서 보여지는 성공적인 삶이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놓으신, 오늘날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한 대가로 어떤 걸 포기하셨는지 아시죠? 하나님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 자기가 십자가 지는 삶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서 그가 버리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내 삶에 별로 별 볼 일 없는 삶이 결과로 주어진다 하더라도 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비록 별 볼 일 없는 삶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 하나님께 이미 구원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르는 그 여정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은 이 믿음 가운데 유다가 계속해서 경고하는 이 몰래 들어온 자들의 특징을 따라 속아 넘어가면서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사수하고 목숨을 다해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